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떠나봐야 별 인생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저번 주까지 하나님께 정말 내 피 같은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치는 아브라함의 적용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시험을 통과했으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큰 애통함과 슬픔의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려 한 세기 동안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을 함께했던 아내 사라가 오늘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사라의 죽음의 사건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어 사전을 보면요, 이별은 서로 갈라지고 떨어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작별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닙니다. 잠시의 헤어짐이고, 우리가 진짜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서 다시 만나리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별이 아니라 작별인 것입니다. 인사를 나누고 잠시 헤어지지만 결국에는 다시 만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죽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요, 사라가 아름다운 헤어짐을, 이제 작별을 고합니다. 인생에서 해야 될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작별을 고하고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결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라는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라의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사라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왜 그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신약의 이 사라의 인생을 조명한 이 베드로 전서와 우리가 함께 병합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좀 단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가 내려서 그런지 좀 우리 마음이 좀 가라앉아. 일부 시간에도 뭔가 좀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마음을 탁 붙잡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사라는 구속사의 시각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라가 가나안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라가 죽은 곳인 이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헤브론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큰 약속을 받았던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장막 밖으로 이끌어서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는 그 가슴 벅찬 약속을 주셨던 것도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훗날에 이제 다윗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성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사라는 이 약속의 땅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결정적으로 외쳤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 사라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외쳤던 가장 강력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을 외친 이후로 이 사라는 35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사라의 인생을 보면요, 그가 그의 인생의 전면에서 드러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헤브론에서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상기시키는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라는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도 사라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 수많은 후손들에게 바로 믿음의 땅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라는 그 이름 그대로 열국의 어머니라고 칭할 만하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나의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어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 어른들이 늘 하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좀 잘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가 잘 죽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냥 내가 잠들다가 잠자는 사이에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보게.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의 모습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내 자녀들에게 예수 믿어라, 그 주옥 같은 유언을 남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사라는 고난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사라의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보자고요. 이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겼을 때, 그때 너무 기가 막힌 이 가정의 비밀 하나가 드러났었죠.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복 누이 사이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는 다른 이복 누이였어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관계에 결혼 생활을 맺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너무나 안정적으로 살아오던 이 고향 땅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는 정말 정신없이 남편 하나 믿고 그 땅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라의 삶에 얼마나 많은 수치가 있었습니까? 여차저차 결혼해서 고향 땅을 떠나는데 가자마자 기근을 만났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애굽에서 그만 바로의 첩이 될 뻔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라의 수치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게 했는데 그때부터 여종이 임신을 하더니 아이 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여종이 아들을 낳고 생색을 내는 게 너무 기가 막혀서 그 하갈 여종을 내쫓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이번에는 그랄 땅에 갔다가 아비멜렉 왕의 첩이 될 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당해도 기가 막힌 일인데 이 사라는 너무 비겁한 남편 때문에 두 번이나 그렇게 빼앗길 뻔했던 것입니다. 또 어찌어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또 첩의 자식이 얼마나 잘났는지, 첩의 자식이 너무 잘나서 사냥도 잘하고 잘난 아들이, 그러다가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은 너무 병약하고 찌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인생은요, 고생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도대체가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기복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라는 너무 박복한 여자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녀가 성경의 열국의 어머니로, 정말 믿음의 어머니로 기록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라가 뭐 그렇게 딱히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 사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칭찬하는 딱 하나가 있어요. 정말 이 한 가지 잘해서 사라는 성경에 영원토록 기록이 되는데 그게 뭐냐? 너무 치사하고 치졸한 남편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남편 옆을 지켰고 이 가정을 지켜낸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사라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치졸하고 부족했어도 하나님을 믿기에 이 사라가 남편을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 곁을 지켰어요. 너무 치사해서 다른 나라로 갔을 때 당신이 너무 이뻐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서 갈 수 있으니까 제발 당신은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말하라고. 여러분은 이런 남편하고 살고 싶습니까? 이런 남편하고 살려면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우리 부목사님하고 이제 노신자 전사님 이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을 제가 이제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둘 다 이제 싱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육을 하면서 제가 우리 여전도사님에게, 우리 노신자 전사님에게 물었어요. 전도사님은 이제 결혼하게 되면 남편한테 순종을 잘 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저한테 뭐라고 해요? 네.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막 당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 현실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무서운 가정의 현실들을 막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사모 세미나가 있는데 그 사모 세미나에 사모님들이 모이면 통곡하며 운다. 목사가 남편이 목사인데도 목사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사모 세미나에 가면 사모님들이 통곡하며 꺼이꺼이 운다. 얼마나 기가 막힌 남편들이 왔는 줄 아느냐. 돈 벌어다 주지 않는 남편도 있고 맨날 때리는 남편도 있고 하고 막 제가 막 무시무시한 가정의 사례들을 막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던 우리 노신재 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눈에 힘이 빠지더니 목사님 그냥 결혼하지 말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라가 인생에 남긴 업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칭찬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남편과 살아낸 거. 너무 치사하고 너무 치졸하고 도대체가 존경할 만한 구석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이 남편과 살아낸 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칭찬하시고 그를 열국의 어머니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고난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킬 때 열국의 어머니로 세워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박복했던 사라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비교해 볼 때 누구 인생이 더 고난의 인생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여성도님들, 오늘 이 사라를 집중 적용할 건데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이 더 나은 것 같습니까? 내 남편이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좀 비교해 보시기 바라요. 내 남편이 낫죠. 내 남편은 적어도 나 팔진 않았잖아요. 네. 자, 그럼 세 번째로 사라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선을 행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사라의 인생에서 대해서 조명하는 이 베드로전서를 이제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3장 1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읽을 때 같이 한번 보시기 바라요.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용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읽은 베드로전서를 보면 성경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한 것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얼마나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신 일과 등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그 십자가에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우리 아내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 대해서 가장 칭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가 막힌 남편,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2번이나 팔아넘기고
첩을 들여서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던 이 남편을 순종하고 복종하며 이 남편 곁을 지켰던 것, 이게 사라가 그의 인생에서 남긴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라뿐만이 아닌 다른 거룩한 부녀들,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자기를 꾸밀 수 있는 최고의 단장은 금부츠를 붙이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내의 소명을 따라서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리 여자들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단장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만약 그 아내 사라가 반대했으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떠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결혼합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 된 이 가정이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이 가정이 거룩하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라도 믿음을 같이 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사라도 실수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더디 주시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하갈을 첩으로 얻게 해서 그 사이에서 육적 후사를 낳게 하는 죄도 지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인생의 결론은 이 기가 막힌 남편을 내가 머리에 이고 치는 거예요. 이 남편을 떠나지 않고 이 머리를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로 질서로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고 이 남편이 나의 머리인 것을 인정하며 이 남편 곁을 떠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해서 사라는 최고의 단장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아래 남편이 있고 그 남편 아래 아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건 인격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남편의 인격에 순종하려고 하면 도대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진짜 이 큐티 사역하면서 가정의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힌 간증들을 듣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 남자들 사고 많이 치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 남자들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의 인격에 순종하려고 하면요, 우리 아내들 절대 순종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남편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 질서에 순종하는 죽어짐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내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가정을 십자가로 여기고 내 남편을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내 배우자를 보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실수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요, 잔소리로 바뀌잖아요.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잔소리해서 사람이 고쳐진다고 하면 이 세상에 고쳐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말아요. 저렇게 하지 말아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우리가 묵묵히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손해를 봐도 망해도 우리는 그냥 지켜보면서 그냥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잔소리하고 돈말이 들여서 가해시킨다고 우리 자녀들이 말 잘 듣고 공부 잘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말을 듣지 않고 곁길로 나가는 그 자녀들, 때로는 그냥 지켜봐야 될 때가 있어요. 저러다 내 자녀 망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가슴 졸이며 그냥 지켜봐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의 힘든 것을 내가 그렇게 덜어준다고 해서 부모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망해봐야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 내 남편이 정말 실패하는 것을 바라봐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망해야만 깨닫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를 사라가 기다렸어요. 그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남편을 바라보며 사라가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겼던 그 남편, 그 짐승 같고 너무너무 이기적인 그 남편, 그 남편을 사라가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이렇게 정말로 순종하고 애통함으로 참아내고 또 때로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내는 침묵의 적용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결정적으로 복음을 외쳐야 될 때 외쳤던 그 복음이 정말 구속사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외쳤던 가장 결정적인 복음이 뭐라고요?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은 사라의 순종을 보았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참는 모습. 정말 집을 나가도 수백 번도 더 나가고 싶은 순간이 있었지만 그 가정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사라가 결정적으로 외치는 그 복음을 아브라함이 인정하고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 때문에 평생 순종하면서 가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일꾼으로 반드시 자리매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이방인도 우리를 통해 야, 진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느끼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기가 막힌 남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너무너무 기가 막힌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 남편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이 남편의 곁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내는 적용을 할 때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가정 지키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이방인들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그 가정은 올바르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로 살아야, 그 질서에 순종해야지만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특별히 우리보다 선하고 훌륭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저 끝까지 남편을 떠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함께 견디며 살아주었던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칭찬하시면 너는 정말 열국의 어머니다, 너는 이 적용 하나만으로도 정말 나의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 사라를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와 남편의 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남편이 능력이 없다고, 인격이 훌륭하지 않다고, 성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 남편을 비판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내로서 지금 무엇을 단장하고 있습니까? 일일이 잔소리하고 판단하고 싶지만 남편이 겪어야 될 일을 겪으며 깨달을 수 있도록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네 번째로 남편을 떠나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 이렇게 사라는 고난 가운데서도 남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어왔던 하갈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가라고 하니까 잘난 아들 데리고 금세 집을 뛰쳐나간 사람이 바로 이 하갈이에요. 이 하갈에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 사랑 없으면 내가 못 사냐? 나는 이 잘난 아들만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남편 필요 없다고 하갈은 끝내 그 집을 뛰쳐나갔어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남편이 좋습니까? 자식이 좋습니까?
누가 좋습니까? 우리 목자들하고 나눔해봤더니 남편보다 자식이 좋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첩으로 들어왔던 하갈도 나가라고 하니 두 번도 돌아보지 않고 잘난 아들과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결국엔 이 아들을 불신 결혼시키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그냥 넙죽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골라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제 결혼시켜야 돼요. 둘 중에 어떤 가정을 여러분들은 고르겠습니까? 첫 번째 가정은 부모가 돈이 많아요. 집도 해주겠대요. 그런데 그 가정을 보니까 서로 우습게 여기고 순종도 하지 않아요. 부부가 서로 우습게 여기고 순종도 하지 않는 집안이에요. 또 다른 가정은 집안은 가난해요. 자녀들에게 별로 해줄 것이 없고 물려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두 부부가 서로 지극히 사랑하고 믿음으로 섬기고 품어주는 가정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 자식이 결혼시킨다고 하면 가진 것은 많고 그냥 물려줄 것은 많은데 도대체가 이 부모들을 보면 서로가 으르렁대고 순종할 줄 모르는 집안을 선택하겠습니까? 물려줄 것은 없지만 서로 사랑하고 또 믿음으로 섬기는 그런 가정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가정 택하시겠어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어떤 가정이 됐든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오늘 이 사라처럼 믿음으로 중심 잡고 있는 한 명의 부모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정이 정말 최고의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콩가루 집안 싫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 콩가루 집안 아닌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집안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 중에 상처 없고 사연 없는 가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모든 가정이 다 상처가 있고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야말로 정말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부인을 2번이나 팔아넘겼다니까요. 첩을 들였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가정도 사라가 그 가정을 잘 지켜내고 그런 남편이라도 복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적용을 잘했더니 여러분 이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 남편이 술 먹고 진상짓 한다고 바람 피우는 것 때문에 내 자식 시집장가 못 보내면 어떡하나 걱정합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의 적용과 순종을 잘하면 내가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가정의 십자가를 잘 지는 믿음의 적용을 잘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난리치는 남편이 아니라 남편이 나를 예수 믿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제도 우리 교육자회에 하면서 우리 임전호사님 나눔을 듣고 있는데 제가 진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임전호사님 정말 설교 은혜롭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참 사역자예요. 그런데 이 임양수 전사님 그렇게 말씀의 은혜가 있도록 수고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이잖아요. 여러분 임전호사님 설교 들어보면 남편 이야기 빼놓고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이 남편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많은 간증들이 나오고 우리 임전호사님의 이 깨달음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수고해주는 이 남편 때문에 우리 임전호사님의 이 구속사의 실력이 막 쑥쑥. 여러분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요,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최고로 여기는 그런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까? 여러분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최고로 여겨주는 남편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분들은요 하나님 안 찾아요. 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배고프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받을 남편의 사랑이 없고 내가 이 땅에서 내 자식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립고 하나님의 사랑에 배고픈 거예요. 사라가 그랬어요. 사라가 그랬다고. 이 남편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받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이 사라는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간구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마침내 이 남편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며 이 남편의 영혼을 애통해하며
내게 주어진 돕는 배필의 사명을 다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 서 있는 거예요. 나만 믿음으로 잘 서 있으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내 자녀를 영적 상속자로 세워주시고, 내 남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실 줄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왜 내 남편은 술 끊지 못할까? 가족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까? 슬퍼하고 있습니까? 나 한 사람만 중심 잘 잡고 아내와 엄마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으면 그것으로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될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5번째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했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순종하기 힘든 남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죽어짐을 순종하며 하나님, 이 남편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질서에 순종하며 이 남편을 잘 돕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사라가 행한 가장 선한 행위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그 뜻에 복종하며 죽어짐을 이루는 사람은 무슨 일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더 이상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사랑의 대상이며 이 남편을 나의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며 이 남편의 구원을 돕고 섬기고자 할 때 여러분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소명이라는 거의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를 봤어요. 이 소명이라는 다큐멘터리는 한 선교사님이 그 아마존에 거의 문명과 차단된 이 바나와 부족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나와 부족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 강명관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이 강명관 선교사님은 원래 인류대학에 나와서 외국어 고등학교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와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내가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GBT 이제 선교 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그곳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거기에 글이 없대요. 그래서 그 부족의 글을 만들어주고 그 번역 그 글로 글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영화에 보니까 거의 문명과 차단되어 있다 보니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전화기가 없어요. 선풍기도 없고요.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기계도 켤 수가 없어요. 기온이 40도 50도를 넘나내리는 땀이 줄줄. 그러니 벌레가 얼마나 꼬이겠습니까? 심지어 이 벌레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사람의 살 속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에 알을 깔고 기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분이 그 아프리카 부족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가진 고생을 하면서 거기에 글을 만들어주고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라함 옆에 사라가 있었던 것처럼 이 강선교사님에게도 그를 떠나지 않고 옆을 지켜주는 사라 같은 사모님이 있더라고요. 사라 같은 사모님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야 그렇다 치지만 우리 여성이 그런 정말 험악한 곳에서 그 버틸 수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남편이 소명을 받고 선교사로 떠난다고 했을 때 묵묵히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같이 지키면서 그 부족을 돕고 섬기고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명이라는 영화의 후반부에 보니까 바나와 부족의 족장이 나와요. 그 족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희는 이 강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저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하나 글씨를 만들어가고 성경을 써내려가고
그것으로 성경을, 예수님을 가르치고 주일학교도 운영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강 선교사님만 힘든 선교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바로 우리 가정에 복음의 말이 통하지 않는 이 죽어가는 바나와 부족 같은 그 남편, 아내, 자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꼭 우리가 아프리카, 오지, 아마존에 가야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통하지 않는 그 가족이 있는 그곳, 아무리 외쳐도 듣지를 않는 그 가족들이 있는 내 가정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우리의 선교지라는 거예요. 강선교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께 순종하고, 또 그 아내는 남편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그 부족에게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신랑 되시는 주님께 돕는 배필이 되어서 내 남편의 곁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과 질서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 죽어짐의 순종을 통해서 한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성도님의 목장 나눈 이야기예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남편이 맨날 술을 먹는데요. 맨날 술을 먹고 들어오는데 12시에 들어와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가정이 시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사나요. 세상에 시부모님이 아들이 뻔히 밤낮 술 마시고 밤늦게 들어오는데도 한 번도 야단을 안 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없으면요, 다 자식이 우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자식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선교지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이 16년을 참고 살다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진짜 못 참겠다, 가방을 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가방을 쌌는데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는 은혜가 이분을 붙들더라는 거예요. 자식들을 보니까 아직도 이 자식들을 더 길러야 되는데 이 자식들을 봐도 가지를 못하겠더라. 그래서 이 가방을 풀지도 못하고 싸지도 못하고 그 가방이 있는 채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줬는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드디어 이제 목장에 가는 날이 왔어요. 목장에 갔어요. 목장에 갔더니 그날 그 목장에서 목자님이 이렇게 처방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남편을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던 미련을 내려놓으세요.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남편의 불쌍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이 남편을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남편에게 지혜롭게 말씀하셔서 대화를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목사님이 당신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을 섬기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당신을 못 믿어주고 마음속에서 못 놓아주어서 미안하다고, 당신이 술 먹는 거는 좋은데 술이 사람을 먹는 데까지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믿음의 지혜로운 대답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바로 이게 복종의 언어입니다. 내가 그렇게 술 마시지 말라는데 그것도 못하냐? 술이 하나야, 하나만 택해봐. 여러분, 그렇게 화낸다고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 해야죠. 그런데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내가 펄펄 살아서 혈기도 내보고 잔소리도 내보고 짐도 싸보고 다 해보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사람이 바뀌던가요? 안 바뀐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어지는 순종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내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내 가정의 십자가 위에 죽어지는 그 사라의 순종을 통해서 한 가정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사라를 통해서 너무 치사하고 치졸하고 기가 막힌 남편이지만 이 남편을 떠나지 않고 그 곁을 지켜주었다. 끝내 그 가정을 지켰던 이 사라의 순종을 통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영적인 후사들이 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지만 너무너무 괴롭지만 오늘 내 가정이, 내 남편이 나의 십자가인 것을 믿고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갈 때 사라를 통해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영적 후사를 낳게 되는 구원이 임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심령을 가지고 내 가정을 지켜보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남편의 곁을 지켜보겠습니다. 내 가정을 지켜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 내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사라처럼 나의 가장 마지막 순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는 작별을 고하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고백하며 정말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진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쓰고 싶은 거 펑펑 쓰고 그렇게 원 없이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내게 주신 힘이 작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눈물 날 일도 많지만 억울한 일도 많지만 비록 짧은 삶이지만 주님의 뜻이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거룩과 구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 거기에 참된 가치와 행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왜 내 가정을 만나게 하셨는지 우리 가정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 내가 이 사라와 같이 나에게 허락된 나의 사명,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 나의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아름다운 작별을 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그렇게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믿으십니까?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믿음으로 고행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가 허락하신 이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고 복종할 수 없는 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정말 그것은 죽어짐이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순종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도 이 답답한 환경을 뛰쳐나가고 싶고, 정말로 내게 감당하기 어려운 이 환경에 순종하는 것이 어디까지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인지, 때로는 정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게 먼저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신 것이 내 가정을 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라고 주신 내 사명이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선교지와 같은 내 가정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땅에서 잠깐 있는 이 삶을 쾌락 가운데, 음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오니, 주님
나에게 주어진 내 가정의 십자가, 내 남편의 십자가, 내 아내의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님을 잘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지막에 정말로 아름다운 작별을 구하며 주님께로 부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가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힘든 심정으로 살아가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너무 힘겨운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의 심령으로 오늘 이 가정,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에서 십자가 지는 그 순종을 잘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사랑이 되신 세상의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넘어진 자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이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로 나와 나에게 외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내 가정의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 심령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살 소망을 잃어버린 그 심령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먼저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신 것은 오늘 이 가정의 구원의 사명이 나에게 있기에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라고 주님 말씀하시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가정에 믿는 자로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힘든 남편에게 순종해낼 수 없습니다. 이 가정을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도 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만 해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붙들므로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선교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의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고백하며 아름다운 작별을 고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내 가정의 십자가, 내 남편의 십자가, 내 자녀의 십자가를 잘 지고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고백하며 이 세상과 아름다운 작별을 고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